르우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역대기 기자가 이 르우벤 지파를 기록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그 교훈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5장에는 이 르우벤 지파, 갓 지파,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렇게 기록되어 나타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요단 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이 너무 풍요롭고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서 두 지파 반이 거기 머물러 있게 됩니다. 그렇게 허락을 얻어냈고 거기 머무르게 되는데 그 지파가 바로 이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이 거기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동쪽에 머물러 있는 그 족보들을 먼저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. 르우벤 그 장자 르우벤 지파의 족보와 그리고 그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르우벤 지파도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빌레셋에게 사로잡혀가서 이룬 그 요엘의 가계 그러니까 요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족보는 길르앗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은 벨라의 가계를 아주 대조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번성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가 바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번성을 해가다가 하나는 망하고 또 하나는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르우벤 지파, 르우벤 이 모든 족속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로 전락돼 버리는 사마리아 사람들로 전락되어 버리는 그런 슬픔을 아는 그런 족속이고 지파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그 교훈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. 번성하는 거예요.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같은 족속이면서 왜 이쪽 가게는 사로잡혀 가서 망하고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냥 가장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가? 그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그 불순종에 두드러진 그 원인이 뭘까요?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. 북이스라엘 자체가 우상 숭배에 치닫다가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동쪽 땅에 머물면서 그 풍요로운 그 길르앗 땅 그곳에 풍요로움을 누렸던 이 족보는 왜 망했나? 결국은 그것도 바로
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 풍요로운 땅, 그 인근에는 이방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교류하면서 지내다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사마리아로 전락되어 버리는 그런 아픔을 맨 선두에서 보여준 족속이 바로 이 르우벤 족속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. 왜 그렇죠? 그가 장자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. 르우벤이 장자지만 그는 야곱이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. 그 저주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? 참 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틀림없지만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.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. 그러니까 호적적으로는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고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야곱은 이 르우벤에게서 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요셉에게 주고 맙니다. 그래서 장자권은 요셉의 족속에게로 돌아갑니다. 유다에게 머물러 있지도 않았어요. 유다가 언약의 족속이 되고 그리고 대표자가 되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긴 가졌지만 그래도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. 우리는 태어나면서 순서대로 태어납니다.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. 죽는 거는 순서 없이 죽지만 태어나는 거는 정확하게 순서를 따라 태어나는 겁니다. 그 순서에 따라 태어난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리는 게 이 장자권인데 이 장자권을 르우벤은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천인무도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장자권의 이 큰 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흔들어가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을까요?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눈이 떠진 사람이라면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충분히 흠모하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장자에게 주는 몫이 많습니다.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,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영적으로 그가 누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자에 대한 축복을 이 르우벤은 자기의 젊은 욕정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. 정해진 이치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은 빼앗아 버리고 그 촛대를 옮겨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.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태로 태어날 수 있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
유서가 깊은 그런 신앙의 흐름을 타고 그 신앙의 어떤 영적인 그런 복을 누리며 자라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. 그러나 그 축복도 내가 하나님의 법에 온전할 때, 하나님의 그 율법에 온전할 때 지켜지는 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순결해야 되고,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, 젊은 날에 이 욕정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권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. 장자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,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면 르우벤 지파의 이 핏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조상이 될 만도 했었는데, 그런 모든 영적이며 육적인 모든 복을 그는 다 잃어버린 결과로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, 이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요단강 동쪽의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곳에 머물겠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요청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.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. 거기는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. 풍요로웠습니다. 그래서 그는 어떤 장자의 어떤 그 지파 가운데 그 풍성함,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육적으로는 언제나 장자 역할을 하려고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이 풍요로운 땅 좋으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.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. 제비 뽑기 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. 자기들의 눈에 선한 대로 풍요로움을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위험을 그는 감수해내지 못했어요. 어떤 위험입니까? 그 풍요로움이 가져다 주는 위험이 뭡니까? 거기에는 항상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생각했어야만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동안 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전진하며 그것들을 가꾸어가는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, 육적으로 장자이면서 그 힘을 빌어서 자기 눈에 선한 대로 풍요로움을 선택함으로 무언가 다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, 그 이후에 그 족속에게 파고들었던 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이 우상이 쳐들어와서, 우상이 파고들어와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지파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런 환경을 쫓아 결정을 하면 결국은 우상의 그 노름에 그냥 벗겨나지 못하는 거예요. 위험하다는 말입니다.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풍요로움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. 가장 두드러진 위험이 뭐겠습니까? 우상입니다. 우상.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우상이 뭐예요? 맘모니즘 아닙니까? 여러분, 이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. 돈 앞에 의리 없습니다. 돈 앞에 정말
이 신앙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. 그만큼 힘든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우상입니다.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,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,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 척박한 땅도 천국으로, 광야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,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,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세상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. 우리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. 좀 껄끄러워져도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십시오.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어야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르다가는 우상에게 사로잡히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선명한 교훈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. 영적으로도 그들은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. 육적으로도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르우벤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 뭐겠습니까?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망한다. 이 사실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항상 풍요롭게 피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굉장한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귀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